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두 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깨달아지시고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시죠. 이 만나를요 정확하게 38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요 매일 주셨어요. 안식일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셨습니다. 우리가 살 날이 며칠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날을 계수하고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날에 우리가 먹어야 될, 우리가 입어야 될, 우리가 마셔야 될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순종이에요. 아니
모세가 말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요.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 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거를 좀 체험했으면 안식일날 거두지 말라 했던 부분도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요, 이스라엘은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순종과 불순종,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이미 자신들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있었죠. 거지 근성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의 근성을 오늘 완전히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불순종의 근성,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끝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질문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힌트를 주십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람의 힌트를 받지 마시고 또 세상의 힌트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누가 알려주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자기께에 넘어간 당나귀 이야기 비유를 들었잖아요. 하나 더 비유를 들자면 이 자기께에 넘어간 임금님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자기 그 과수원 뜰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열매가 맛있는 게 잘 열렸는데 그 중에 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요 너무 진귀한 거예요. 이걸 이제 너무 진귀하니까 누가 도둑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제 파수꾼을 세운 거죠. 너무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파수꾼들마저도 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려고 두 사람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냐? 한 명은 키가 엄청 크고 손이 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장님이었어요. 또 한 명은 키가 너무너무 작은데 키가 너무 작아서 따먹지 못하는 이 난쟁이를 두 명을 파수꾼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진귀한 열매가 싹 없는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눈 멀고 키 큰 이 파수꾼이요 작은 파수꾼을요 무등을 업고 다 따먹은 거예요.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지킬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게요 전부 자기 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힌트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모든 것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상처, 내 문제, 내가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요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할 때요 살 길을 여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를 통하여 살 길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여시는 살 길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살 길 없어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는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기에 있으니까요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후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죠. 후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구체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는 말을 오늘 어떤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후손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후손들이 기억해야 돼요.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 저주 가운데 들어갔거든요. 후대가 이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후대가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불순종에 대해 이 반복의 사이클에 우리 후대가 걸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받는 후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볼 수 있고 그것을 응답받아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려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내 삶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산업의 현장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시간표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요 확인을 해야 돼요. 주님은요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요 처음과 끝이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처음과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과 끝 대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와 구원의 시간표도 하나님께 있죠. 저주와 구원의 시간표도 하나님께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현장에 가면요 무슨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우리가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의 증인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시대에 여러분 재앙이 임했던 그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언제 재앙이 임할 거다라는 시간표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120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지면의 인간들을 쓸어버릴 계획을 노아에게 알리셨죠. 그러나 그 홍수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저주이지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표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주와 구원의 시간표도 하나님께 있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되냐? 왜 나는 맨날 이렇지? 나는 왜 자꾸만 넘어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공의 시간표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20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로 시달리고 있었죠. 여기서 또 하나님이 없다는 산파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을 통해서 모세는 살아남게 됩니다. 모든 저주와 구원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그 시간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시죠.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와서 모든 것을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포로로 있는 시간, 우리가 구원받는 시간, 축복받는 시간 전부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우리가 그 거룩한 씨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이게 잘못된 거면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든 저주와 모든 구원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조급해하거나 또는 자꾸만 나태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요 뛰어넘어야 돼요. 나라는 어떤 한계, 또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과 계산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옥에 가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승리를 맛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된 시간표가 있어요. 축복된 시간표를 차지하고 축복된 시간표를 누리는 이 세 가지 시간이 있는데, 세 가지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첫 번째 언약을 향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을 향하는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축복된 시간표를 차지하는 시간인데 어떤 시간입니까?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산업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과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지? 사명을 깨닫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축복을 차지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시간을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여러분들이 차지할 때 이 세 가지 시간을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주일 성수, 이걸요 이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를요 늘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과 다르게 지키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우리에게 참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첫날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그 예배드리는 주일 첫날을 우리가 뭔가 율법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거죠. 주일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주일을 우리가 지키라고 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첫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6가지 문제, 모든 문제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첫날 다 해결하셨다. 그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주일의 중요성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온전히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배죠.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놓고요, 준비하실수록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여러분들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성가대가 준비하죠? 기도자들이 준비하지요. 모든 또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지요. 모든 걸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딱 그게 다 모여져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얼마나 축복됩니까? 모든 순서에 모든 맡은 사람들이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 주일 예배예요. 그게 대예배죠.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주일 예배, 그래서 첫 주일 대예배를 실패한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삶이 어떨지 뻔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인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메시지로 있었어야 돼요. 이번 주 찬양이라든지 찬송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들 속에 메시지로 있어야 돼요. 말씀이 또 여러분 가슴 속에 메시지로 있어야 돼요. 그게 성취되면 현장이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대예배만큼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났는데 주일 예배 때 내가 뭘 했는지 몰라. 오늘 이번에 누가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이번 주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메시지 제목도 생각 안 나. 주일 예배 실패한 거죠. 뭐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집중시켜가지고 드리게 한 그 예배가 내게는요 적용이 안 되는 거라. 어떻게 될까요? 또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불순종 근성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나로 살아갑니다. 또 힘든 거예요. 여러분 24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 드릴 때는요, 가능하면 여러분 다 준비하세요. 찬양 일찍 오셔서 주보 보시면 찬송가가 몇 장인지 있잖아요. 그 찬송가를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찬송가, 이번 주 찬양이라는 걸 강단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가의 모든 가사, 이걸 다 보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요. 가사도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이 찬양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 받았던 응답들, 지난주 하셨던 질문들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면 성령께서요 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일 예배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누가 뭐래도 하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 말고요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주일을 통해서요 영성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영성을 회복하는 주일 성수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저 다민족 미션홈에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훈련 받으러 가요. 스케줄 보니까요 새벽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에 말씀 녹취하고 그다음에 전도 캠프 메시지 붙들고 현장 가고 이런 스케줄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가서 어떻게 하는지 좀 같이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렘넌트를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민족 미션홈에 가는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후대들을 살려낼 만큼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애들 데리고 어딜 가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제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질 못해요. 어떨까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하루 종일 삶에 피곤한 거죠.
피곤한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가정에 역사하시고 직장 현장에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힘이 나요. 모든 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현장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간수하라고 그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에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근성, 노예 근성, 또 이 거짓 근성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순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집중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